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동안 구름으로 좀 침울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주일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또 오늘 더 밝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들의 또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또 밝은 사랑으로 또 밝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성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아침에 산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었어요.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그런 저에게 답이 아닌 질문을 주시기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답을 찾아가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고 있는 또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다 왔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뭘 했니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다 왔냐. 불만과 불평보다 행복과 만족이 얼마나 더 컸냐. 이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물음은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는 또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그리고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3차원, 우리의 세계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비집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 안에 노른자 흰자가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융합되고 성장하고 성숙되면서 그 안에 병아리가 되어서 이제 그 병아리에게는 그 달걀이라고 하는 한계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나올 때 그 병아리는 아주 넓고 큰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달걀 안에 갇혀있는 3차원이죠. 선과 선이 연겨서 면이 되면 2차원이고요. 그것이 입체적으로 높이가 가해지면 3차원이죠. 이 3차원 안에 우리가 사는데 이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이 3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갇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에 솔깃해서 우리는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질문은 그 세계를, 믿음은 그 세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3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3차원 너머로 나갑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그죠? 우리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그 의미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죠? 병아리는 알 안에서 그 표면을 핥고 또 밖에서는 어미 닭이 쪼는 거예요. 그때 탁 마주칠 때 알이 깨져서 새로운 세계로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줄탁동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을 띄워주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죠? 읽진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있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1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것을 이미 예감하셨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나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못 보지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은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스는요, 위기 상황에 팀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에이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에이스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에이스. 그런데 자꾸 어딜 가신다고 하니까, 팔린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강하게 하는 다윗 왕과 같은 분으로 왕이 될 거야 하는 자신들의 3차원 세계관, 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올지 못할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겠노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곳으로 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것은 비판과 지적이 아니고요. 너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지 않으셔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길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왕이 안 되려나? 하는 근심.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을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심이 쌓이는 이유는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시소와 같아요. 시소. 믿음이 묵직해지면 당연히 근심은 가벼워져요. 그런데 근심이 묵직해지면 반대로 믿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음이 묵직하십니까? 아니면 근심이 묵직하십니까? 5분 정도만 믿음이 묵직하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계십니까? 믿음이 묵직하셔야 돼.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있죠.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자신들의 세계관, 틀 안에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가지 않으신다고 하니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원하는, 가고자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얻고 싶은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 원하는 상황, 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물론 교회에서나 내 인생의 그 목표, 원하고자 하는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나는 너에게 그러리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너가 가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평안하고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근심을 가볍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결국 우리의 이 3차원, 우리의 이 우리의 세계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절,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자칫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구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당연히 이해하기 쉬운 상황하고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뭐냐면 신랑이 결혼을 하기 전에 신부를 선택했다면 첫 번째 단계는요, 신부의 아버지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2000년 전이니까 아버지가 그 가장이니까. 그 두 번째는요, 장인이 될 분에게 승낙을 얻어내면 두 번째는 이렇게 신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요즘은 뭐 합니까?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할 때? 꽃을 준다든지 반지를 준다든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신부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면 그것을 받아 마시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래의 장인어른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부가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포도주 잔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이 떡도 나누시지만 포도주 잔을 나눈다는 것은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 순서는 그렇게 신부가 허락을 하면 이제 그 신랑감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신부하고 살게 될 집을 1년 안에 마련해야 돼요. 요즘 시대로 하면 1년 안에 전세방 또는 살 집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진흙으로 이기든 돌을 깎아 다듬든 해서 1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거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이 정혼 기간, 약혼 기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집이 다 완성이 되면 1년 후가 되었을 때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다가 1년 동안 정성껏 마련한 그 집에 데리고 와서 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 누구나가 알고 있는 결혼 전통이었어요. 깊은 관계를 맺는 전통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의미가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 너희는 내가 왕이 되길 바라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의 세계 너머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면서 그들을 싸고 있는 세계를 줄탁 동시하듯이 쪼고 계시는 거죠. 충격을 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이신 것 같지만 사실은 질문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제 알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두드려 맞으면서 불법 재판을 받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그 길을 가셔요. 제자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두려워서 부인해버리고 거짓을 얘기한 건 아니죠. 정말로 목숨을 바치고 싶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일 때,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니니 목숨은커녕 자기 살고자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목표를 갖고 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물음 느낌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음 느낌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거예요. 미국의 마틴 스펙터라는 사람이 1962년도에 처음으로 고안한 것인데요. 이게 느낌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물음표예요? 느낌표예요? 높은 음자리표. 시온 찬양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음악적인 세계관으로. 어떤 게 먼저일까요? 느낌표가 먼저일까요? 물음표가 먼저일까요? 물음표, 맞아요. 왜냐하면 물음 느낌표니까, 그죠?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물음이 씨앗이라면 느낌은 열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음이 있으면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신앙적인 상황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물어보십니까? 달라고만 하십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를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 하더라는 거죠. 달라. 달라가 그토록 많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달라가 많습니까? 물음이 많습니까? 달라가 많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물을 때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할 때 아는 것을 묻습니까? 진짜 모르는 것을 묻습니까? 아는 것을 물어요. 왜? 그 사람이 모르면 답해 주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또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음의 단계는요, 그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성장시킬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물음이 있지만 답을 알려주려는 의도의 질문. 그런데 2번째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 확인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진짜 맞나? 라는 확인하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수정되거나 강화되죠. 그런 사람은 적어도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정말 몰라서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 몰라서. 그 질문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단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질문한다면 아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해 주려고 질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몰라서 질문하십니까? 1, 2, 3번 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달라도 있지만 그래도 질문도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다 투자해야 됩니까?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합니까? 등등 선택의 딜레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지만 이미 답은 나한테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사실. 그러니까 3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정말 몰라서 답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것보다 더 낫죠.
그러니까 진정한 물음은요,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느낌표로 돌아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도 답을 주기 위해서 묻기보다 확인하기 위해 묻기보다 답을 듣기 위해 물읍시다. 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믿음은 한계를 넘어서게 하지만 질문, 영적인 진정한 질문은 우리의 차원을 넘게 합니다. 차원을. 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겠지? 라는 질문을 하시자 제자들은 멀뚱멀뚱한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고 정말 몰라서, 그러나 질문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질문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의 물음과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정말 몰라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마는 그리로 가실,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신다는 건가 하고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왕의 자리로 가실 거죠? 다른 데가 아니라,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길로 가시지는 않을 거죠? 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거 이건 거 아시죠? 이거 주실 거죠? 언제 주실 거죠? 내가 원하는 때 주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나중에 주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도,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득이 되기보다 독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질문에 답변 아닌 또 질문으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을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인생 걸어오신 그 길은요, 걸어야 돼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예요. 진리는 삶이에요.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해야죠. 그것을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원하는 길로 나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야. 너희들도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믿고 살았던, 내가 출발했던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길을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듯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작은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서 한계를 넘어설고 나중에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게 된 거야.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줄탁 동시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영성 수련 기간 동안 저는 사순절 동안 매우 어려웠어요. 마음과 삶이.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었지만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죠. 1년 동안 잘 지내왔지만 제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실은 저는 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눈의 종교가 아니고요.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눈의 종교가 아니고요.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귀. 어떻게 아셨습니까? 법당을 가보세요. 어때요? 귀의 종교예요? 아니면 눈의 종교예요? 아주 화려한 사찰,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상, 그죠? 또 스님들도 참 멋지게 입어가지고 목탁 딱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소리가 아주 청명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법당을, 그래도 탑도 멋지게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등 종교면, 인간 중심, 욕망 중심이면 종교는요, 결국에는 눈의 종교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듣는 말씀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그려주시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은요, 현실이에요. 그냥 신앙은 이렇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 그런 이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늘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그 중심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이 중심이 수정이 되었나, 관심이 쏠리고 있나, 이런 거에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쭉 보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쫙 보여요, 지금. 다른 거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눈은 저를 보지만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보여요. 알고 목회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직분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점이 없어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처음에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영향을 받고 답을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맞나? 하고 확인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정말 들으려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이 세계를 깨트려야 돼요. 줄탁동시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짓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걸어가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고 한계와 차원을 넘어설 수 없어요.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 중에 유명한 가사 아시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싸고 있는 나의 세계가 견고해요.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성이 될 수 있고 상식이 될 수 있고 익숙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질문을 통해 깨어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제가 힘들었던 것은 저를 점점 가두는 거예요. 저의 목적, 목표, 목회자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그때 제가 영성 수련을 통해서 그게 딱 깨어지는 줄탁 동시가 시작이 된 거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답을 하려고 합니까? 확인하려고 합니까? 정말 들으려고 합니까? 들으려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따라갈 때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길로 나아가라.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안내하는 길로. 그리고 그 진리를 품고 살아내라. 살아낼 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인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 3차원 세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점점 그 세계가 너를 옥죄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3차원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과 믿음으로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고, 위기가 와도 기회로, 그리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